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좀 이렇게 이쁘게 해보세요. 이렇게 얼굴이 꽃이라면 이게 꽃받침 같이 이렇게, 그리고 옆에 분을 이렇게 쳐다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게 아니고 세상의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있다면 어떤 꽃일까요? 사람 꽃이에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 있다면 어떤 보석일까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귀한 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가 딱 들어왔으니까 내가 저에게 장미꽃이라도 하나 주고 싶다, 혹은 내가 저에게 향기로운 백합이라도 하나 주고 싶다, 근데 그보다 더 귀한 사람꽃으로 한번 오늘 축하를 해주고 싶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하고 꽃을 만들어서, 근데 꽃을 너무 막 이렇게 쭈그리면 할미꽃이 되니까 좀 확 펴서, 비록 호박꽃이라도 꽃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다 같이 옆에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럴 때 우리가 답례 인사를 해야 돼요. 답례 인사는 다르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제가 보아온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꼭 그걸 믿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일단 우리가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요,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은 하여간 믿음으로 선포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저께 오베데돔을 하려고 했는데 오베데돔까지 못 가고 그냥 다윗에서 끝났어요. 오자도 못 꺼내봤어요. 참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오늘은 더더군다나 한 30분 기도를 한다니까 어저께보다 조금 설교를 짧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주변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무조건 알아들은 표정으로 방긋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야지,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제가 했던 말을 반복하니까. 오늘 한번 에베소서 2장을 탁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2장. 제가 오늘 에베소서 2장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을 찾은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다음에 밑줄 쪽쪽 그어야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잘 모르셨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성이 뭐예요? 귀. 마귀에서 비슷하게 나온 게 모귀.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것들은 다 입만 가지고 살아요. 마귀. 또 여기 사씨가 있어요. 사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이 있어요. 그 영들이 예수를 못 믿게 혼믿게 해요.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게 무슨 내가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핏대가 나고 욕이 나오고, 괜히 교회 가는 사람들 다 싸잡아서 막 욕하고 싶어지고, 나한테 손해 끼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그 속에 그런 영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왜 성깔이 저런가, 왜 인품이 저런가, 그럴 거 없어요. 그 속에 마씨가 있고 사씨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마씨와 사씨를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는 거죠.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아주 중요하니까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진노의 자녀라는 건 누구한테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노하는 사람이 복 달라면 복 줄까요? 안 줄까요? 복 받기가 어렵지요. 자식이라도 부모 속삭이는 자식이 엄마 나 용돈 그럼 어디다 쓸 거니부터 묻기 시작하고요. 그 돈 다 안 줘요.
그런데 마음에 쏙 드는 자녀는 달라고 안 해도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냐 해서 챙겨줘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달라고 막 마음속에서부터 막 간절히 소원하고, 때로는 그거 달라고 밥 안 먹고 금식하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단식투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막 금식투쟁, 단식투쟁을 해도 하나님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는 복을 주질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진노의 자녀냐?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왔어요. 3절 다시 한번 쫙 보세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줄을 치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바로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막 죄하고 금식을 해도 이상하게 안 풀려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인생이 풀려지느냐? 그 밑으로 쪼르르 내려와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 10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내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세상은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막 이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로 자꾸만 이상하게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다고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아이고 오늘도 선한 일 하라고 나를 눈뜨게 하셨네. 아이고 오늘도 나를 착한 일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더 주셨네. 2017년도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한 해를 열어주셨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딱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갖다가 탁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공항에 딱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스와로브스키라고 하는 그런 매장이 있는데 아주 크리스탈이 이쁘게 생겼어요. 보니까 너무너무 이쁜데 와 이쁘구나. 저런 거 하나 여기다 탁 달고 다니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탁 갔더니 글쎄 주일학교 선생님이 요만한 걸 하나 가져와 갖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벌써 감 잡았죠? 그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와, 내가 그때 거기 서서 내가 저걸 갖고 싶어 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거 딱 갖다 달아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만 먹어도 역사를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저께도 오늘도 거기를 막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 어른이신 오베데돔 얘기도 못 꺼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번 성경을 탁 찾아보겠어요. 한번 성경 찾기, 오늘도 조금 복잡하다 생각할지라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 자, 창세기서 24장 1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 찾다가 안 찾아지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때는 저하고 있을 때만 그러고요. 나중에 오 목사님하고 같이 계실 때는 꼭 찾으셔야 돼요. 저하고 있을 때만 아무데나 찾으세요. 창세기서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조금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에게 범사에 복을 줬어요. 그럼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이 먹고 늙도록 오래 사시고 복도 많이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을 얼만큼 받기 원하세요? 많이, 그냥 많이 이렇게. 저는요, 복을 얼만큼 받기 원하면 이만큼 받기 원해요. 한번 다 같이 해봐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받는다니까 애게 곧다만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손가락 끝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레이저 광선이 저 우주를 쫙 통과해서 코스모스를 통과해서 전 소우주 대우주를 통과해서 이 우주를 다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다시 한번 얼만큼 받기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늙도록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역대상 29장, 역대상이 잘 안 찾아지면 역대상 보고 이사를 어디로 갔냐고 막 그러지 말고요, 아무데나 그냥 펴놔요. 역대상 29장 찾으셨나요? 예, 역대상 29장 26절에서부터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면 이게 잘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 이어가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늙도록 부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면 소용없지. 늙도록 부하다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 후손이 대를 이어 아브라함의 집안처럼 명문가가 되고 다윗의 집안처럼 명문가가 되더라. 어떻게 다윗과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만든 선을 행하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확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사울이 막 전쟁이 붙었을 때 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어땠고 사울은 어땠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은 못돼 처먹었고 다윗은 착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못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에 다윗은 도망자고 쫓겨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가 완전히 블레셋에 빼앗겨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백성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건 거들떠도 안 봐. 어디만 관심이 있냐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저거 죽여야지, 저거 안 죽나, 저 교통사고 안 나나, 이러고 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요, 저주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요, 자기를 십자가 밑에서 막 조롱하고 내려와 봐라 고개를 막 흔들면서 침을 뱉어가며 조롱하는 사람을 보면서도요, 미워지질 않아요. 미워지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미워지질 않아요. 거기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저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미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 속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시는데 내가 저 그냥 미워 죽겠어, 내 눈꼴이 시어서 못 보겠다, 이런 건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근심하시겠구나. 성령님을 근심시켜서는 그분이 활동적으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막 신바람 나게 하려면 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려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만 사랑해. 바뀌었어. 사랑이 변질돼 버렸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마음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그래서 선한 사람은 야, 너 세상에 얼마나 험한데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냐? 그건 마귀가 주는 소리예요.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속여. 세상은 악하니까 너도 악하게 살라고 그래. 너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악하게 막 악따꾸리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더란 말이에요. 악하게 사울이 막 공격하는데 다윗은 도리어 선으로 그걸 이겨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아름답게 보겠어요. 아브람도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나그네와 같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들어서 복의 근원 삼은 건 가는 곳곳마다 조카가 잘못하면 쫓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가 가서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가면 그걸 가서 구해오고, 어떻게 하든지 선으로 갚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는 선하게 살아요. 선하게.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뜰 때마다 기지개 쫙 켜고, 이야, 오늘은 순실이가 어떤 꼴을 하고 있나, 이런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요즘은 그 청와대에 있는 박 씨가 뭐하고 살까, 아이고 속 시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착한 일을 위해서 나를 눈뜨게 하셨나요?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은 무슨 착한 일을 할까?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너는 내게 있어서 플러스, 하나님이 막 마음에 들어서 주고 싶어서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막 그에게 붙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밥 사주는 사람에게 붙겠어요? 아니면 자꾸 뜯어먹는 사람한테 붙겠어요? 사람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자꾸 베푸는 사람에게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자꾸 베풀 것이 없으면 몸이라도 해서 베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말로라도 베풀어주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다독다독 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밥 먹으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짜? 이러고 할 것 없어요. 짜면 물 좀 더 넣으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예, 오늘은 아내가 많이 피곤했구나. 그래서 음식이 이렇게 짜졌구나. 그 얼마나 안쓰러워. 아이고, 음식하느라고 고생해서 많이 피곤해서 오늘은 입이 깔깔하니까 짠 줄 몰랐네. 그러고서는 물을 조금 더 부으면서, 여보, 난 당신이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러면서 딱 먹으면요, 그 다음날 할 때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되거든. 이러면 사람이 붙어. 사람이 붙는 사람이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이걸 성경적으로 한번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보세요. 1절. 찾다가 안 되면 이제는 아무 데나 안 피고 끝까지 찾겠다, 이렇게 찾아요. 자, 이사야서 60장. 이게 아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거는 새해가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다가 쓰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빼다 쓰다가 걸리면 큰 사고나. 그리고 남의 주머니 있는 거 내가 뺏어 쓰지 않아도 남의 주머니 있는 걸 내가 얻어서 쓸래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직장 생활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물건 팔아서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서 내게 그 물건값 지불하게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쓴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 쓸 수 있다? 이건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이거는요, 이건 누구도 알려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괜히 꺼냈어. 아이고, 아까워.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요 말씀을 딱 7절까지 보면 거기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주머니를 꺼내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누가 말씀했냐면 윤석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저하고 얼마 전에 만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 오 목사, 글쎄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이 800억 때문에 저 고생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예배당을 짓고 지금 빚을 졌던 게 1000억을 빚 졌거든. 근데 그걸 다 갖고 또 예배당 지려고 계획해.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데도 나만큼 돈을 못 만진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이 큰 돈, 이 많은 돈 나는 본 적도 없어. 하나님 주머니에서 다 빼다 썼지. 그래서 제가 딱 듣는 순간, 아, 그러면 그 돈을 빼오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는 내가 비밀인데, 그래서 밥은 내가 살 테니까 그 얘기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딱 집어준 게 요거였어요. 요게 그래서 좀 따끈따끈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샀거든. 여보,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예배당 짓는 거 굉장히 어려워. 하나님 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그래서 하면 인생이 무지무지 편하거든. 내가 그걸 방법을 배워왔는데 배울래?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어? 있지. 그거 어떻게 그런 걸 알아냈어? 윤석전 목사님이 1200억 돈을 하나님 주머니에서 꺼내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1200억 돈을 꺼내온 그 양반의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거 얘기를 딱 하려고 하니까 배울 거야 말 거야. 배우겠대. 맨입으로는 안 되지. 오늘 저녁 당신이 밥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밥 다 해서 먹고, 그리고 제가 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딱 앉아서 이러고 있고 두 분은 졸고 이러면 이게 풀어지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평생 하나님 주머니에서 돈 뺏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는가? 1절서부터 여러분 먼저 7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잠깐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빛을 발하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라 이거예요. 이제 어떤 일,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4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데서 막 낙타떼가 오고 뭐 재물이 들어오고 이게 지금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빛만 바라고 있으면 그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빛이 뭔가? 이제부터 그럼 얼굴에서 빛을 발하든지 뭐 여기다가 후라시를 달고 다니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빛을 그럼 뭐 촛불을 들어야 되나? 다 같이 촛불을 듭시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빛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빛이 뭔지를 마태복음 5장 16절로 확 한번 가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때 그 빛이 뭔가를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5장 16절이에요.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이 빛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요. 와,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까칠한 사람, 아주 못돼 처먹은 사람, 얄미운 사람, 그냥 함부로 막 남한테 해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현재 좋아도 앞으로는
볼 것이 없어요. 현재 좋아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 왜? 앞으로 망할 사람이니까 가까이 해봤자 같이 손해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데 집에서 막 김장을 하면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막 담아가지고 와서 막 갖다 퍼다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옆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 사람 잘 될 때 같이 잘 돼. 이게 착한 사람이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빛이. 그 세 가지 종류의 빛만 내가 확실하게 깨달으면 하나님의 주머니에서 돈이 막 나와 나한테. 근데 지금 하나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를 알려드릴 텐데, 이거 진짜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이거. 자, 이제 6장을, 마태복음 6장을 가보세요. 6장 21절.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뭐가 있다고요?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까지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 빛이라는 게 곧 뭐냐면 눈이에요. 눈이 바로 딱 박혀서 뭐가 더 좋아 보이느냐가 이게 판가름이 되는 건데, 이 눈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을 빛이 있는 사람이다. 눈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한 사람은 빛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아. 그러다가 서로 싸웠어요.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한테 그래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 네가 먼저 골라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싹 사방을 둘러보니까 야, 저 동쪽이 아주 물이 많고 그 사냐가 아주 푸르러 양치우기 제일 좋네. 그러고서 거기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소돔성이 있는데 에덴 동산같이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곳은 악한 곳이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 그랬어요. 거길 찾아 들어가는데 그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거기가 좋아 보인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들판에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누가 더 잘 돼요? 그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주 물 좋고 그리고 좋은 그곳에서 도시 생활하는 조카는 쫄딱 망해서 나중에 톡을 파고 톡을 속에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부가 돼요. 그걸 보면 이 눈이 빛인데 무엇을 쫓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하고 하나님하고 딱 있을 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눈이 어두운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눈이 밝아요? 눈이 어두워요? 옆에 사람을 탁 쳐다보고 제 눈이 어때 보여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 눈이 어때 보여요? 근데 이때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냥 돈 해갖고 막 돈에 눈이 이렇게 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막 갈고리 손같이 막 쫓아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상하게요, 그게 하나도 없어. 다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그냥 노예 생활하듯이 돈에 끌려 살아요. 묶여 살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별것 없는 것 같고 유치한 것 같고 사람이 좀 모자라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갖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데 그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을 쑥 지나가. 그 가난도 쑥 넘어가. 그래갖고 다 지나간 다음에 보니까 쌓이고 남은 게 넘쳐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손해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복이 있어야 돼. 눈이요.
그래서 눈은 어디서부터 이게 눈이 괜찮아 보이느냐면 내 마음속에서 돈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돈 있는 데 갈 때가 돈 있는 데가 참 좋아 보여, 이 눈이. 그런데 내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데 가는 게 좋아 보여,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이 밤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연속곡 보는 게 좋아 보였으면 여기 왔겠어요? 거기 가 있지. 그리고 다른 게 좋아 보이면 거기 가죠. 금요일날 같은데 불금이라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이게 좋아 보이는 사람은 누가 부르지 않아도 거기 가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예배드린 자리에 딱 가 있어요. 내 몸은 내 속에서 내가 보이는 대로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눈이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요거까지는 알려드리고 오늘 하나님 주머니에서 돈 꺼내는 방법을.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찾으셨어요? 그러면 12절을 탁 펴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착한 행실이 빛이에요. 빛은 내 속에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빛이에요. 빛은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고 그분을 막 모시고 다니면서 착한 일 하는 사람, 이게 빛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세상에서 착한 일 하고 다니면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5,000년 역사에 지금이 최고 잘 산대요. 지금이. 우리끼리는 지금이 뭘 잘 살아? 오죽하면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할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한테 필리핀 가보라고 그래요. 필리핀. 우리가 헬이면 필리핀은 뭘까? 더 헬 오브 헬스야 아마. 거기는 지옥 중에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지옥도 있어요. 소말리아 한번 갔다 놔봐요. 기가 막힌 지옥이죠. 근데 그보다 더한 지옥이 있어. 북한에 요독 수용소 한번 가봐. 그러니까 지옥을 못 봐서 그래. 대한민국이 얼마나 괜찮은 땅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잘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써보지 못한 샴푸로 머리를 감어. 이걸 아십니까? 세종대왕이 만져도 보지 못한 핸드폰을 꺼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이야, 우리는요 왕도 누리지 못한 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세종대왕이요 무슨 병 때문에 고통 겪은 줄 아십니까? 피부병. 그래가지고 여봐라 하면서 극적극적 긁었다니까. 그렇게 피부병으로 고통받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목욕을 자주 못했어요, 임금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경복궁에 가봐요. 목욕탕이 있는가? 경복궁 안에 목욕탕 봤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나? 옛날에 물을 데펴가지고 한 번 씻으면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1년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씻었어요. 그나마도 안 씻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명절에 한 번 씻은 거예요. 구정 때 이럴 때 한 번. 그래서 씻는 게 너무 더러우니까 집에서 1차 한 번 닦고 그리고 목욕탕 갔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너무 더러우니까, 너무 더러워서 양말을 딱 벗으면 양말을 신은 건지 벗었는지 잘 표시가 안 나. 시커먼 양말을 딱 벗었는데 발도 시커매.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벗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서 1차 찬물로 씻고 그리고 가서 목욕하러 갔다고. 이게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잘 사는지. 이렇게 잘 살아요.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나? 이게 잘 살게 된 게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너무너무 못 살아서 비참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도하셨어요. 3%도 안 되는 크리스찬 인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킬 때는 그 독립운동 전체의 56%가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김구도 집사님이에요. 김구도. 그가 쓴 휘호에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김구 썼어요. 이승만은 장로님이셨어요. 조만식 장로님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애국지사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믿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고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 됐다면 북한도 열심히 했어요. 천리마 운동도 해보고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별보기 운동도 해보고. 운동이라면 쟤네들이 더 잘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에서 잘 살았다고 그러지만 새마을 운동 하기 전부터 쟤네들은 천리마 운동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복 주는 건 우리를 복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거예요. 먼저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속에 와 계셔야 돼. 그분을 모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착한 일 할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단 될 수 있으면 형제라도 콩이라도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 먹겠다고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옆집이 슬퍼하면 같이 슬퍼해. 전 세계에서 연속극 보면서 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남의 집 가정살림 보면서 울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집에 어떤 여자가 막 나쁜 짓 하면 괜히 빗대내가지고 그 여자 싫다고 그러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의 속에는요 그런 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꽃이 피고 전 세계에 도움받고 거지처럼 손 벌리고 살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는. 그래서 어떻게 돼서 그랬냐? 이 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가슴에 품고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열방에서 몰려오잖아요. 이걸 개인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그대로 접목시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너무 위대한 민족이에요. 대한민국은요 참 위대한 민족입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하여간 최우수 민족이에요. 최우수 민족. 그러니까 타고르 같은 인도의 그 시성도요, 저 동방에 있는 조용한 나라,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이요, 너희가 언젠가는 등불을 밝히리니 그때 그 빛이 전 세계를 밝히리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언제 그랬냐? 우리나라가 식민통치 받고 있을 때 그런 노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이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를 3만 명을 보낸 나라가 됐어.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남미도 복음이 들어가고 아프리카도 들어가고 전 세계 복음이 많이 들어갔지만 우리처럼 정이 많은 나라 없어요. 참 우수한 민족. 우리는 단결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잖아요. 2002년도 우리나라 태극 전사들이 막 축구할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서, 축구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광장에 나가서 박수 치면서 막 옷 입고 그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때 그 감정이 있어. 지금도 대한민국 일본 사람 3사람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일본 사람 3사람이. 그런데 봐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예? 15년이 지났어. 15년이 지났으면 강산이 한번 바뀌고 산이 반쪽이 무너질 만큼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이 박수를 쳐요. 그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쫙 나가서. 제가요 그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기사가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 복장이 왜 그렇게 불량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니까, 왜 빨간 옷 안 입고 그러고 다니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택시기사가 저의 목적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시장에다 차를 딱 대더니 내리라고 막 나보고 내리래요. 내렸더니 빨간 옷을 골라서 이거 입으라고 그래갖고 그걸 입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 가면 그런 민족이 있겠어요. 그런 민족이. 이게 한국이기 때문에 이게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 참 멋있어요. 이번에도 촛불 시위한다고 다 나가서 촛불 드는 거 딱 보면서 이게 있죠. 처음에는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나 막 걱정했는데 나중에 촛불을 들고 쫙 앉아서 이렇게 막 파도 타기 같은 거 하니까 그거를 보려고 관광 상품을 만들었어.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중국, 일본, 대만, 저 싱가포르, 홍콩에서요 그거 구경하려고 일부러 골라서 금요일날 한국에 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토요일날 그거 보고, 그리고 주일날 쇼핑하고 가고 그 나라로 돌아가. 야,
촛불 시위가요, 이게 대한민국의 하나의 문화상품이 됐어. 나는 한번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나라가요, 그러면서도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막 뭐라 그러려면, 아이 그러지 마, 우리 민족 원래 그렇게 싸나운 민족 아니야,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 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싸납게 생겼나? 참 착한 민족. 그 착한 사람들이 왜 싸납게 살아? 얼굴은 그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왜 거기다 인상을 써? 하나님이 만든 거룩한 작품에다가 왜 여기다가 낙서를 하냐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저는 모르지만 일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신적인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건 착한 일 하라고 만드셨다. 이렇게 되면 고생을 해도요, 사람이 성품이 착하면 그 속이 보여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보고, 너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니? 너는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도 그렇게 사람의 얼굴이 밝을 수 있니?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성경을 찾아드릴 테니까 찾아보시겠어요? 한번 시편이에요. 시편 56편 1절로 8절. 시편 56편. 찾으셨나요? 아멘. 시편 56편. 그 56편에 제목이 딱 위에 써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 무슨 상태였는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자, 곧 잡혔을 때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친다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두드러 패는 거예요.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이 글쎄 있죠, 이 가드 사람한테 붙잡혔어. 가드 사람한테. 그러니 붙잡혀서 블레셋 가드 사람한테 다윗이 붙잡혀 끌려가니까 가만두겠어요? 엄청 매맞는 거지. 여러분, 가드가 어떤 동네인 줄 아십니까? 가드에서 나온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홍만 같이 생긴 그 친구가 하나 그 가드에서 나왔는데 그 이름이 앞에 성이 골씨예요.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리앗이라고요? 예, 골리앗. 이 골리앗이라는 친구가 가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한번 17장을 딱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골리앗이요. 17장 4절에요. 그리고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베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게 가드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그 가드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을 누가 때려잡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전쟁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멩이를 팍 던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돌멩이 날라와. 그럼 머리를 탁 갖다 박아요. 자동으로 머리가 피해져요. 그러면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딱 나갔는데 이 사람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있어. 무기를 들고 방패를 들었어. 이 가드 사람 골리앗도 투구를 쓰고 딱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멩이를 빙글빙글 돌며 뿅 하고 던져. 그럼 던지면
이 방패 든 사람이 돌멩이 날라오면 골리앗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요? 아니면 그걸 막아줘요? 충청도 사람이나 아버지 돌 굴러가요 이러고서 매맞지 그걸 딱 막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못 막아줬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랬나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유영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돼서 골리앗이 돌멩이 맞았는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 골리앗이 딱 보니까 다윗이가 돌멩이 들고 이렇게 나서 자기한테 던지려고 빙글빙글 가. 하하하, 네가 나를 돌로 던지려고 그것 가지고 나를 맞힐 수가 있겠냐 하다가 이게 벗겨졌대. 이게 벗겨졌어요. 두구가 벗겨지니까 이게 벗겨져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떼굴떼굴 둥글어 간 거지. 그러니까 방패 든 사람이 두구 굴러가네. 그래갖고 방패 놓고 그거 주스러 갔대요. 그러니까 방패 놓고 그걸 주스러 가니까 골리앗도 야 그거 빨리 주워와 하는데 돌멩이 날라서 맞은 거래.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거를 꼭 맞힐 수 있는 확률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맞힐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돌로 팍 해서 때려 잡았잖아요. 그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 옛날은 지금같이 동네가 크질 않아. 아무개 집에 골리앗, 이야 대단하다, 우리 동네의 영웅이야 막 이러고 전부 다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친구를 죽인 사람이 있어. 괘씸하다, 아니야 우리 동네 왼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야. 근데 그 다윗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주 너도 죽어야 돼, 너도 맞아 죽어라. 그래갖고 얼마나 흡신 두드러 팼는지, 정신없이 두드러 패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맞았대잖아요. 다윗이 맞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을 한번 다시 찾아봐. 34편 1절. 시편 34편. 아우, 이러다 보면 오늘 밤 새는데 큰일 났네. 시편 34편. 거기에 보니까 그 제목이 웃겨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가드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매 맞다가 다윗이 생각한 게 있어. 내가 맞다가 죽겠구나. 그러면 살 길이 어떻게 해야지 살겠어요? 미친 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가드 왕이 야,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없어. 저런 걸 끌어오냐? 갖다 버려라. 죽이기도 아깝다. 저거는 그냥 버려. 그래가지고 내쫓아 버렸거든요. 맞다가 죽을 지경으로 맞다가 미친 채 해서 겨우 살아서 쫓겨났어요. 그때 지은 시가 이거예요. 참 다윗은 별것도 다 시를 써. 그걸 뭐라고 썼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을 이렇게 보면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럼 이 고생할 때 다윗이 거기서 막 성질 내가면서,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막 이랬으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겠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오베데돔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베데돔을 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드디어 가는 거예요. 이거 오늘 못했으면 내일도 또 할 뻔했는데, 사무엘하 6장 11절. 자, 11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다윗 왕궁으로 끌고 가는 찰나에
그때 이 수레를 끌고 가는 소가 뭐에 놀랐는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펄떡펄떡 뛰다 보니까 이게 수레에 실려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그것을 이렇게 만졌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사를 팍 쳤어요. 역대상에 보니까 웃사를 쳤다는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웃사의 몸을 쪼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몸이 팍 쪼개졌어. 벼락마저 쪼개진 것처럼. 아주 막 선열이 막 낭자하게 됐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 다윗도 도망갔어.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거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타작마당에 소하고 하나님의 법궤만 탁 있고 죽은 시체가 옆에 피가 막 선열이 낭자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베데돔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 거기에. 이 오베데돔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보신 것처럼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딱 있다가 그냥 집에 가도 돼요. 아이고, 야, 저거 벗게 만졌다 큰일 나는구나. 저거 만졌다가는 저 사람처럼 쪼개지고 죽는구나. 이걸 봤으면 그냥 갈 텐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도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맸어요. 이 사람이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 이 오베데돔이 그걸 이렇게 둘러맸어요. 그런데 웃사가 만질 때는 하나님이 팍 쳐서 죽여버렸는데 이 오베데돔이 만지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둬 죽이질 않고, 그리고 이 오베데돔이 그 법궤를 가지고 집에를 딱 가서 집에다 놓고 3개월 동안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 차별하나? 그리고 오베데돔한테는 가시면서 왜 웃사가 만질 때는 죽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 이 가드 사람이 여기 왜 왔을까? 여기에 딱 하나 느끼는 게, 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 가드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에서 그 고생하는 동안에 거기 살았다고. 근데 그때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 오베데돔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사무엘 하를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갈 때 같이 피난을 가는데 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의 부하를 600명이나 데리고 와서 다윗을 도와줘요.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다윗을 두드러 패고 다윗이 죽을 것 같아 미친 채까지 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윗을 쫓아나왔는가? 하나예요, 딱 하나. 그 사이에 다윗이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다윗이 뭘 했는가? 선한 행위를 통하여 때리는 그들에게도 선한 행위를 하고, 밤새도록 왜곡하는 그들에게도 선한 행위를 하고,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오베데돔이 전도된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이때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왕이 됐다고 하니까 이때도 오베데돔도 다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성에 와서 그 하나님 섬기겠다고 온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이때가 그래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당신이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가리이다 그래요. 이것은 나오미한테 쫓아가면서 말했던 룻이 그랬어요. 신앙의 도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오베데돔이 구원받았어. 이 오베데돔은 저주받을 블레셋 골리앗 집안의 동네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는 건 하나님이 그냥 둬요. 이상하게 제사장 지파였던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만진 건 쳐서 죽이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만지는 건 싫어하고 이 사람이 만지는 건 좋아하셨을까? 이 사람은 레위 지파인데도 죽여버리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왜 살려줬을까? 이유가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오베데돔은
그거 안 만져도 돼요. 그렇죠? 그거 사람 죽는 거 보고 도망가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도망갈 수가 없어. 왜 도망 못 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오베데돔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덩그러니 버려진 것을 도저히 두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오베데돔이 죽는 걸 보면서도 가서 그것을 자기가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중동 지역 사우디에서 선교사 생활했거든요. 그쪽 지역의 이라크하고 시리아 지역에서 ISIS라고 하는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돼서 막 도망가고 난민 수용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선교 활동하는 제 친구 목사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냐? 한국으로 돌아와라. 위험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래요. 그래, 위험해. 난민 수용소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안에도 그 IS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대요. 어떤 때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들의 눈빛이 내 목을 서늘하게 한대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막 상처받고 폭탄 소리에 막 놀래고 자기 눈앞에서 죽어간 부모의 그 피투성이 된 걸 보고 온 어린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그들의 눈물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그래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가? 그래서 나는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한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하고 계세요. 위험하다고 돌아오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가냐요, 어떻게. 자기도 한국 가고 싶대. 이렇게 위험할 땐 좀 피해 있다가 오고 싶대. 그런데 어떻게 가냐요, 어떻게. 왜 못 와요? 비행기 타고 오면 되지. 경비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만. 거기에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놓고 어떻게 가니.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은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 하다가 남들 바쁘다고 가운 다 벗어놓고 막 뛰어가잖아요. 그럼 나도 그냥 벗어놓고 뛰어갈 수 있어.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그걸 하나하나 걸어요. 왜요? 어떻게 주님의 성의가 이렇게 밟히는 게 그냥 놓고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시당할 때 내가 어떻게 그냥 그러고 있을까?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탁 자리를 잡으니까 남들 다 가도 이 사람은 못 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죽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둘러매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돈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베드로한테도 물으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너 신학 공부해라? 안 그랬어요. 너 이제부터 산기도 세게 하고 와라. 안 하셨어요. 딱 하나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우리가 교회 생활하기 힘들고요, 또 이런 거 저런 거 하기 부담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어요.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다른 거 구할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오베데돔 이방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그 집안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다 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삼아요. 제가 그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겨우 문지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문지기는 누가 하느냐? 모세의 후손이 하는 문지기예요. 모세의 후손과 오베데돔의 후손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받게 하세요.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악한 자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사하니. 저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피를 토하면서 끝까지 사람을 찾는데 예루살렘 이 성 끝에서 저기까지 막 방황하면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일어나도 내 가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이 성전에서 일어나도 이 성전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의자를 앞에 딱 붙잡아요. 의자를 딱 붙잡아. 의자를 붙잡고요.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한번 아주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 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변이 복음화되고 다윗을 통하여 가서 핍박당하는 것이 복음화된 것처럼 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때문에 예수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